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급박합니다.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강력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얻게 하시며 어디를 향하여 발을 내딛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시종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각자의 자리에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21단계로 이 73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을 좀 했죠. 정말 예수님의 유언 같은 챕터라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챕터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주옥 같아서 같이 꼼꼼히 한 줄씩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시간 좀 더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긴 챕터는 좀 요약을 해서 요약한 내용들을 암기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시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전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려 하고 하는 혹은 마음에 꼭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21단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이 만나게 될 그 장면은 참으로 슬프고 낙담이 될 만한 장면이지만 낙담하지 말라는 당부죠. 제자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희망을 주시려고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요한복음 14장의 1 절부터 3 절까지 "내가 떠나긴 하겠으나 그 떠나는 이유가 처소를 예비하러 함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약속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고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그것을 너희도 이해하고 경험하라. 그리고 그 성육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이신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래서 세 번째 요약은 성육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육신. 그리고 네 번째 요약은 이 성육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성령을 구하라. 그런데 이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전까지는 해 보지 않았던 것, 이제 십자가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요약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간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역시 성령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죠. 우리가 동의해 드리기만 하면. 나의 심령을 심지어는 죄된 본성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믿음인데요. 헌신이고 복종이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 드리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적혀 있죠. 동의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면 다섯 번째 요약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 속에 갇혀 계셨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러나 성령은 그런 한계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그 축복이었는데, 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데, 그러나 이제 그분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 당장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가 그 성령을 거부하거나 놓지만 않는다면 그 성령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 요약이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좀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역할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엔 진리의 영,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 성령.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39절 40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지만, 외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외울 정도로 다 상고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내용을 아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성령을 거부한 상태.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자기의 재능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야. 그거죠. 그것이 인제 15장 26절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 전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그렇게 증거를 받으려면 하나하나 말씀들을 이제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대쟁투를 싸워 나갈 때 혹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표현하려면 이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증거가 돼야 되는데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있는 그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경험.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만큼 어둠이 밀려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서 어둠, 죄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빛을 발산하게 되는 것. 그게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빛이 발산된다는 것은 말씀이 새겨진 상태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채우시고 또 말씀 하나하나를 가르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필요할 땐 또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이 모든 역할들을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 보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지킨다. 지킨다는 게 행위로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 원문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행위로 지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되어질 일인데, 지키다라는 의미는 마음속에 뿌려진 씨를 보존한다는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딱 보존하는, 그러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긴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딱 붙잡고 있는 상태. 그게 인제 첫 번째 조건이고, 말씀의 씨가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예수의 증거이고, 결국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제 여섯 번째 요약이었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런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으나 끝내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 일곱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빛, 그것이 발산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명예로운 것이다. 그래서 왜 명예로운 것이다. 그 여덟 번째 요약인데, 왜 그것이 명예인지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사단이 던졌던,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고 창조주로서 불완전하다고 모욕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시도를 할 때 던졌던 질문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천사장이었던 내가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상태로 창조를 해 주셨으니 그것이 완전할 수가 있겠느냐. 네, 하나님의 대답은 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를 둔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심지어는 그 선택의 자유를 잘못 활용하여 속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거나 혹은 놓거나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고라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당신의 목숨으로 갚겠다는 그런 목숨을 건 사랑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엔 사단이 던진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게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증명할 건 증명하셨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사단은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시 또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나는 인간이었다. 그랬더니 육신 속에서 신성을 썼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바가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사 심판 과정에서 보면 이제 배심원들이 있죠. 온 우주의 거민들, 천사들이 볼 때 사단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못 보니까,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들 입장에서는 사단의 말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다시 증명해야 됩니다. 욥기 1 장에서 증명했는데 2 장에서 또 사단이 시험해 보자고 했던 것처럼. 끝내 근데 욥기의 마지막에선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다시 증명해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증명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합니다. 사단이 참소할 수 없는 그냥 인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탄생한 우리 같은 인간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지 않았다는 것, 철저하게 믿음으로 성육신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렇게 되면 대쟁투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명이 되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명예롭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었지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할 수만 있다면 굴복, 헌신, 맡겨드림, 믿음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가 같죠? 해 드리기만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인성을 갖게 될 수 있다. 인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장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의 73 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우린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하여 머릿속에 모양을 그리시는 것은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완전한 인성의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은 그분들이 이루어 내실 일이고 그것이 미래에 있을 일이고 또 지금도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저만 적용한다면 저의 상태로는 완전한 모양의 인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완전 모양까지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저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그랬으니까. 그에게는 완전한 모양은 없었습니다. 그냥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모양만 보고서는 그를 누가 완전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자기의 갈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미련이 없었고 모든 것이 예수께 드려진 상태였습니다.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그 완전한 믿음의 관계. 이것이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가 생을 더 살게 되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지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 열매를 이루어 내셨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죽기 직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의 모습은 그저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의 기준을 절대로 모양에다 부여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중심을 못 보지 않느냐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완전한 인성,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분의 완전한 인성이라는 것을 모양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예로움. 그분께는 그것이 명예가 된다. 그러니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준비된 것만큼 주실 거예요. 역량대로 부어주신다라는 표현. 그것이 9번째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가면은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받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데반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돌을 맞아도 고통이나 두려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이런 평안, 절대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절대 자유. 죽이겠다고 해도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절대 자유, 절대 평안.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10번째. 그것이 제가 지금 본문에 띄워놓은 이 부분입니다. 요약만 좀 마무리를 더 하면 여기까지는 참 이제 좋은데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기뻐도 하셨고 평안도 말씀을 하시긴 하였으나 잠시 후에 당신을 떠나게 될 제자들을 생각할 때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픔에 대하여 언급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서 밥 먹을 때도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예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될 거라고. 그게 유다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전부 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과거에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리고 시대소망 41장에 갈릴리에서 위기 때도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 떠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 떠났어도 우리는 안 떠났었는데 왜 지금은 떠난다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담하는 장면이 12 번째 요약에서 나오죠. 근데 그다음 13 번째 요약에서는 진심이었다고 인정해요. 영감의 글이 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전심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들 자신에게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뿌리 내려진 사랑의 고백은 참으로 연약하여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을 믿지 말고 그 사랑의 고백조차도 예수께 뿌리 내려졌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야 된대요. 이게 마지막 바벨론 자아로부터 나를 건져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러다가는 요약하다 시간 다 가겠네. 그냥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평안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찬미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찬미를 부르시고는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장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슬픔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도 사람들이 다 떠날 때도 우리는 안 떠났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 베드로는 자기 충성심을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인제 다락방에서 식사할 때도 요런 말씀하셨거든요.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전체를 대상으로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다." 근데 인제 베드로가 항의하는 거예요.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그랬더니 주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더니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더 하나님께 매달렸었더라면 어쩌면 예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도 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잘 맞는지 그들은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은 부인하고 이게 공식입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자신을 믿는 거. 반대로 해야 돼요. 자신을 믿지 않고 말씀은 붙잡고. 이렇게 되면 안전한 건데 항상 반대로 돼서 문제인 거죠. 베드로가 한 말은 진심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 진심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왜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믿고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원래 이름이 갈대잖아요. 시몬.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악의 요소들이 베드로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위험을 느끼게 해 주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엔 멸망받을 거다. 그래서 인제 이 경험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건 스스로가 자기를 보라는 건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지만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라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라는 영적 식별력. 그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은 완벽한 의예요. 흠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완벽한 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비춰진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는 이게 소크라테스나 불교나 다 돛닦는 건데 자기 성찰하라는 건데 결론은 성찰하라는 게 똑같은 것 같으나 인간이 인간을 봐 가지고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근본이 달라요. 기독교하고 불교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뭐 아주 명언이지만 기독교적인 성찰과 소크라테스의 성찰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숨겨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요소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좀 깨달으라고. 더럽다는 걸 알아야 좀 어떻게 씻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씻으려고 노력해 봤자 자기가 못 씻어요. 더럽다는 거를 인정만 하면, 그리고 나한테 발을 내밀기만 하면 씻는 것도 내가 씻어 줄게. 사실 인간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주께서 하시는 건데.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드리는 것 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인데 그 사랑까지도 눌러버릴 만한 이기주의가 있고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고 이 땅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 결점, 뭐 이런 베드로의 결점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이게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살펴보라고.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뿌리가 옮겨져야 된다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 가지고. 그러다가 인제 물에 발이 디뎌지니까 으쓱해 가지고 이제 돌아보면서 자랑하려고 제자들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만 파도가 앞을 가려 가지고 물에 푹 빠지잖아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보실 때는 참 딱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만일 그가 지금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건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라는 것인가? 나를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거 바벨론에서 나오는, 나중에 예언적 해석인 바벨론, 거기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 그전에 내 자아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 그걸 하지 못하면 훗날 어느 시점에서 만나게 될 그 바벨론을 우리는 못 나와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그냥 받게 돼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받게 돼 있어요. 자아라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나 자신에게서 먼저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으면 보호함을 받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이 기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나를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를 안 믿어 주느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미리 용서하시는 거죠. 미리 다 용서하시고 나중에 인제 이들이 깨닫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부인하거든요, 안 그러겠다고 해 놓고서. 근데 미리 용서하신 거구나.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배신했다고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시겠다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하면서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이 말씀들이 나중에 그들이 부인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생각나겠죠. 먼저 용서하신 것이구나.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구나.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지금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날 것이지만 나중에는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떠나지 않게 되려면 이제 너희들 자신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이제 끊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야 된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연합, 연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부인하고 나서는 이제 깨닫죠.
그러면 이젠 '나를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난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신했네.' 이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적 관계를. 그리고 그 포도나무와 연결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인데, 그 믿음을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를 세우는데 힘을 안 써요. 그 모든 영향을 열매로만 보낸단 말이에요. 나무가 스스로 꼿꼿하게 서질 못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지주대가 필요해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주대를 세워 주실 때 포도나무는 기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에너지를 열매에게로만 보내신 겁니다. 믿음의 모본이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했다고. 예수님이 신이면은 스스로 하면 되지. 왜 철저하게 믿음으로 해요?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아무것도 스스로는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믿어봐.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는 외형적으로만 붙어 있는 거. 뭐 다 제가 했었던 얘기니까 언급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면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그냥 맡겨드리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거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우연한 접촉에 대한 주의가 있잖아요. 요 우연한 접촉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시대소망 36장에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손끝에 집중되었다. 혈루증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딱 붙잡았을 때 능력을 경험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접촉이 아닌 우연한 접촉으로 예수님이랑 계속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믿음의 접촉, 믿음의 관계 다. 이제 포도나무 비유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장면이나 맥락은 다 똑같아요. 핵심은. 시대의 소망은 구원의 도는 각 챕터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음, 연결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없이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죠, 당연히. 조그마한 유혹도 물리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 내 안에 있어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내가 지켜줄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곧 무슨 얘기냐.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말은 성령을 구하고 나를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려 있으면 들어오시니까 영접된 상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한 거예요. 그죠? 우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은 그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분들의 몫이에요. 다만 제대로 연결돼 있으면 열매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을 해도 품성이 안 변해요. 내가 뭔가 믿음이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맡겨드리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맡겨드리면 그분들은 분명히 창조주께서 못하실 리가 없는데 내가 안 드린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뭘 안 드리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지? 이걸 점검하고
계속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빨리 해야 돼요. 지성소 사역이 끝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시들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안 생겨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교회 봉사하는 것 같은데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마당만 밟는 것이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심령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고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 열매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 열매는 첫 번째는 품성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이해고 포용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 못 해주고 상처 주고 정반대잖아요. 평생을 신앙을 했는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더 많이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보듬어야 되는데 스스로 판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외형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신앙했기 때문에 품성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정됩니다. 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지들이 열매 없이 무성하기만 하면 햇빛을 가려가지고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들이 햇빛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리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리.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이건 그냥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무서운 표현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한 제자였는데 결국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난폭하게 그냥 막 후려치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늘어져 있는 가지들, 이것들은 줄기가 땅에 붙지 않도록 잘라야 된다. 고통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도 아프시거든요. 하나님이 더 아프실 거예요. 가지를 치는 일은 고통을 유발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잘라내야 되고 그러나 잘라낼 때도 난폭하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도록 기회를 줘야 돼. 빛을 받아야 되는데 열매 맺힐 가지들이 빛을 못 받아요. 열매 없는 가지들 때문에.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를 얻으신다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 열매를 맺으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 맺혀지는 것이니까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또 언급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이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 이거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고 그리고 시대소망 41장. 그분의 살과 피. 우리의 역할은 먹을 것이 왔으면 입 벌려서 받아들이고 씹어서 삼키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씹는 것은 내가 해야지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먹으면 그것이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위야 움직여라, 소장아 움직여라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영양을 흡수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그건 그분들이 하실 일이라고요. 우리는 먹으면 돼요. 머리로 먹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 가슴으로 먹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먹으면 품성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열매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인간들끼리도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소망하신대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주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을 적시게 되는 거니까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들 보세요.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니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넘쳐 흘러서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분과 어떻게 하면 연결돼 있고 그분으로부터 계속 사랑을 공급받을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게만 한다면 그분을 움직이게 한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인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증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안 되고 주변이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올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증명한대요. 반면에 우리가 불목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죠. 뭐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목하게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를 끝까지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의 자세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겨졌다는 증거다. 증거. 이것은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은 죄된 본성인데요. 이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분, 죄된 본성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신성,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신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제발 적혀 있는 대로 우리 좀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 그러니까는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안 되니까 적당히 끌어내려 갖고 요만큼만 해도 구원받아. 이런 식의 가르침을, 이건 사단이 해요. 명확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가르치는 건 전부 사단의 가르침이죠.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준으로 저것이 말씀에 입각하여 맞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하늘 가는 기차는 사단이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실에 사단이 타고 있는 거예요. 초기문집에서 화이트부인이 본 거잖아요. 하늘 갈 거라고 기뻐해요. 그 기차에 타고. 근데 운전을 사단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고 말씀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준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당연히 사단이 분노하죠. 그러니까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그리고는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거나 혹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핍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끊어 놓으려고도 하고 낙담시키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를 열심히 갈망하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게 이건가? 낙담하게 되죠. 주변에서 핍박하고 너는 틀렸다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온갖 루머를 만들 것이고 거짓 증거할 것이고, 그런 일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진하라. 주께서 다 겪으신 일이고 그저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사단이 우리를 직접 그렇게 공격하는 거 혹은 우리만 그것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미 다 겪으신 일이고 길을 내셨으니까 그냥 따라가라고. 전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8번째 요약인데요. 16번째가 이제
사랑에 대한 것이었고 17 번째 요약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성육신 할 수 있다는 거 강조했고, 그다음에 18 번째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그러나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을 겉으로 볼 땐 초라해지고 점점 더 뭐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실패가 아니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하는 제자들, 비록 현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아도 저 사람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대쟁투의 끝마침을 마칠 수 있는 그 사명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사단이 비웃을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을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4장의 마지막 문단 기억하시죠?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실패하면 인류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보내셨어요.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승리가. 서로 믿으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해낼 것을 믿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계시록 22장에 11절을 보면 이제부터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계속 그 상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계속 그 상태.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의롭다, 계속 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의롭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대쟁투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 있어라고 사인을 안 주세요.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시대소망에 보면 78, 79장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줘요. 하나님도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너는 견뎌낼 거야. 여기서 버텨줄 거야. 내가 너를 믿어.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당연히 믿으셨지만 하나님도 믿으셨다니까요. 똑같아요. 야곱의 환란 때 지성소에서 사역 마치고 나오실 때 이제 중보자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관계를 놓칠 수도 있어요. 고정시키셨다. 물론 성령께서 고정시키긴 한데 이제 성령 떠나셨거든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주께서도 우리를 믿고 지성소 문 열고 나오셔서 지금 지구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당신이 신뢰하는 제자들. 이거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됩니다. 각시대 대쟁투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도 우리를 믿으시고 계시다고. 그리고 부탁하고 계신다고. 신이 우리에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하여 대쟁투가 끝마쳐질 거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슬픔의 역사를, 불행의 역사를 끝내자. 부탁한다. 서로 간의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의 관계는 사랑도 일방적일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상호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진해야 된다.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임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힘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끝내는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보화를 보관할 수 있는 보고가 될 것이고 이 제자들은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제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교훈은 이제 다 끝냈어요. 다 마쳤고 이제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안에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안다면 서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근데 저들이 예수님 안에.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자기들 간에도, 인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 돼야만 재창조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은 철저하게 하나 되는 사람들, 남은 무리를 통해서 외쳐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단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교단에서 해석하고 있는 신학적 사조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새 천사의 기별 속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기별을 깨닫고 기별을 향하여 계속 기별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엔 하나가 될 거예요. 기별 아래 모이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늦은 비의 능력은 임할 겁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핵폭탄이 터지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늦은 비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될 때가 있을 거예요.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이른 비 시간에 철저하게 품성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날 사건들 13장의 늦은 비, 그 챕터를 읽어보시면 이른 비는 회심하게 하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를 개발시킨다. 이 과정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늦은 비의 능력을 기다려야 됩니다. 능력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효과적인 역사를 통하여 품성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면 못 받아요. 그 능력은. 품성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을 휘두르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에서.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 순식간에 복음 사업이 끝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처음부터 끝까지 품성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늦은 비에 능력이 임할 거고 우리는 증거하면서 복음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순간에 제발 이제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된 상태에서 전할 수 있는 기별, 그 기별이 외쳐지게 하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그 기별이 외쳐져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걸 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 27 하나 되신 것처럼 재창조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고 이 기도까지 끝나고 나서 예수께서는 투쟁을 맞으려고 이제 나아가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약들에 대하여 조금 더 그래도 상세하게 내용을 좀 훑어보았습니다. 자, 21단계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전체를 다 기억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요약된 것만이라도 그것을 좀 자꾸 반복해서 새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었습니다. 73장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챕터도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는 안 했는데 여러 번 나누어서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또 그렇게 마음이 이끌려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숙지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